추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걷어들이는 겁니다. 심고 걷어들이는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파종은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지금은 심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투자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하는 것만큼만 거둬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으려면, 더 많이 얻으려면 우리는 넉넉하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 속에 심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넉넉히라는 면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보물이 먼저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은 나의 에포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무엇을 위해 노력하느냐,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원의 추수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뜻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레디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철, 우리 가을철에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겨울이 덜 춥기를, 작년보다 눈이 덜 오기를, 작년보다 더 아프지 않기를. 그러나 올해 우리의 가을철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영원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늘문 교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난민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들 곁으로. 우리는 가서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와서 하루의 삭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의 추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추수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베푸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오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은 걸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은 걸 베풀어라,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60년으로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길게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소유보다 베품이 좋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렇다면 교회 역사가 길게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헌금이 좋겠습니까? 많은 베품이 좋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십시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사과계 샤넬이라는 명품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담당하신 장로님께서 사과의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값이 올랐다고 우리가 안 하면 한미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명품 사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카고에서 더 이상 사과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무심한 분을 찾아가서, 한 해 동안 미안한 감정으로 찾아가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건네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추수입니다. 교회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싼 거 구입한 거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형통의 추수를 하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의 추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척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모욕, 아픔, 상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아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세속적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만큼 아프셨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 사과를 먹으며 명품 사과를 누구에게 건네며 나도 모르게 나는 명품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는 함께 명품 사과를 나누며 우리 한미교회는 명품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추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주어진 결과의 땡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는 겁니다. 고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미리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장 작은 감사가 되며 해마다 더 놀라운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에 더 감사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넓어지시기를, 그리고 감사가 더 높아지시기를, 감사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감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람 시계를 켜 놓아서 감사해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를 잘하는 것에서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여기 과일이 맛있는 것은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깊어지는 것은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무르익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60년이 됐다고 해서 무르익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무르익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지 못했던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풍요로운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내일이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그것은 내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렌은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렇다면 때로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움,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한미교회 교인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웃음을, 이런 미소를 지은 적이 없다, 최고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한미교회 가족이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한미 family. Thank you for becoming 한미 family.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 이 한미교회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잘 자라가기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끝없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2024년 한미교회 60년을 지나가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감격의 예배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알람시계 울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영원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형통의 추수를 위해서 갖는 것보다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